성령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까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23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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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장석교회로 하여금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는 2014년을 허락해 주시고 새해 둘째 주일을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맞게 하시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장속의 온 성도들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이 서로 다른 사정과 형편 가운데 나와왔지만 같은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참 자유함과
참 평안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의 그 모습대로 이웃을 섬기며 나누는 장속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피 흘리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해 주신 2014년도에는 더욱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땅 위에서 이 삶도 천국 생활을 누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라 하시며 상하고 썩어져가는 것을 향하여 소금과 같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130여 년 전에 이 땅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장속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고 여러 손길을 통하여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제 장속교회가 새로운 60년을 향하여 준비하며 힘차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교회의 거룩한 사역을 통하여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년 한 해는 더욱더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합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초석과 같은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 속의 세계 열강들 틈에서 작은 우리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전운이 감돌고 있는 한반도에도 긴장이 해소되며 남북관계도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경제와 안보도 더욱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공의와 하늘의 지혜로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백성들이 회복되며 빈부와 이념적으로 사분오열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흐트러진 국론이 하나 되어 새롭게 도약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심령의 상처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그들의 연약함이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함택 목사님을 통하여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고 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성도들의 영성이 회복되어 영적으로 거듭남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교회가 계획한 모든 사역 위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합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석교회 안에 속해 있는 각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되는 우리 모두는 더욱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함택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럽게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며 늘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저희들 삶에 땀 흘려 번 것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귀한 예물, 우리의 귀한 정성과 땀방울과 헌신이 담겨 있으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풍요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아울러 채우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모든 이들과 더불어 나누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성도의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누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항존직 은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총회가 정한 법에 따라 은퇴하게 되는데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수련회가 20일부터 23일까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역장 권찰 오리엔테이션이 이번 금요일 날 10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누어준 아주 컬러풀한 종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 권찰님 같이 이름이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리핀 재구호 헌금이 1,200만 원 모금되었습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신자위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성경의 파노라마, 우리 청년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공부였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성경 전체를 쭉 일목요연하게 보는 교육인 것 같아서 우리 성인들도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라고 이렇게 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여기 교구와 사회에 보면 윤세연 집사님이 감격시대 제작사 대표예요. 우리 교회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수요 KBS 이트라마 수목 특별기획 드라마 감격시대가 방송이 된대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시네요. 잠깐 일어서 보실래요? 오늘 지휘자로 오늘 대타로 이렇게 하셨어요. 한번 인사하시죠. 뒤 돌아서서. 네, 이 감격시대가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성수 성도님 그 가족이 자원하여 등록해 주셨는데 어디 계시죠? 우리 일어서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대학생, 고등학생 자녀들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또 우리 김순애 권사님 인도하신 안정수 성도님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김순애 권사님, 하혜자 권사님 인도하신 윤정순 성도님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같은 분이 인도하신 박영자 성도님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차혜숙 집사님 인도하신 김미라 성도님 어디 계시죠? 예, 고맙습니다. 또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 계시면, 처음 오신 분 계시면 나를 환영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분들 따뜻하게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신자위원회 접견팀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 시간 저희들이 한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거룩한 예배, 정성이 담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모든 우리 장석의 거룩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귀를 열어 주셔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흡족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콜롬비아 대학의 전 총장이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벌써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지 하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 그렇죠. 예상했던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는 사람. 노래에도 있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 안 하고요.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뭐예요? 무엇인가 일어나도록 일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사회의 지도층 인사로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가운데 바로 이러한 사람,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내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했기에 아마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나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지요. 주도적으로 또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좋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신의 노력과 땀방울을 들여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그에게는 영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현대는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지도자들은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 타이틀이 있는 사람, 감투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즘 지도자 이론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진짜 지도자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서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그 부서에 꼭 필요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4년을 새롭게 열어가면서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 갈까? 이 세상이 막 변화되고 있는데 무엇인지 모르고 가만히 있을까? 알기는 알지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하면서 노래만 부를 것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만들어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환경을 조성해낼 것인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힘입어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는 사람,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실 영광의 관, 그 영광의 관을 얻어쓰기 위해 나아가는 목표, 이 거룩한 목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영광의 관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책임의식을 갖자. 책임의식을 갖자.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통해서 볼 때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곳의 지도자들이구나, 장로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바로 그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자의식이 분명하다 이런 거죠. 자의식이 분명하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이런 자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아이고 저 일은 힘들어도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는 사람, 그 자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이 평범한 사람을 지도자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삼손 알죠? 잘 몰라요? 손이 세 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출발이 대단해요. 출발이 엄청나게 대단한 출발을 가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단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지파는 제일 미미한 지파예요. 단지파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단지파에서 제일 출세한 사람이 누구예요? 역시 우리 찬양대는 똑똑해요. 삼손밖에 없어요. 이 단지파 사람인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지요. 야, 네가 오랫동안 임신을 못해서 아기를 못 낳았지? 그런데 이제 아들을 너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 먹지 말라.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이니라. 그러니 그 아이에게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뭐라 그래요? 잘 모르시는군요. 이 찬양대도 대답이 안 나오네. 신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탁. 이제 이해하시죠? 이 신탁이 뭐냐면 옛날 이야기, 옛날 설화, 옛날 전설 이런 거 보면은 특별히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때 신이 주는 메시지. 누가 태어나서 이 난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위대한 왕이 태어날 거야.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거야. 신이 말해주는 걸 신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아셨죠? 이 신탁이란 말이에요. 이 삼손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탁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탁 받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별로 없지요. 태몽은 좀 꾸긴 합니다만 신탁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신탁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의 시작은 이렇게 화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신탁의 주인공인 삼손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가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자 하나를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수께끼를 해가지고 또 이 여자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수수께끼를 또 정답을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 그 벌칙으로 30명분의 옷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 때려 죽여가지고 그 옷을 갖다가 벗겨가지고 갖다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인가? 조금 의아해요. 의아해. 또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여자를 만납니다. 계속 썸띵이 많아요. 가사에 가서 한 기생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한참 자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붙잡으러 오니까 으라차차차차 하고 슈퍼맨 같은 힘을 발휘해가지고 말입니다. 성문짝, 문설주,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통째로 쥐고 가는 거야. 그래, 나는 슈퍼맨이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성령의 힘입은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울의 꼴짝에 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너무 여러분 들릴라고 하지 마세요.
자꾸 높아진 위험에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 들릴라의 술수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힘의 비밀을 얘기해버리고 말았어요. 머리털이 다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나중에 머리가 자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죽으면서 그동안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과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셨을까? 저는 의문이 많아요.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왜 그랬을까? 사사라는 그것은 어떤 역할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정치를 해야 할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인격이 미숙한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룩한 사명, 그 거룩한 책임에 대해서 그런 책임의식이 없었던 거지요. 그저 자기 욕정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간 사람에 지나지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책임이라는 말은 부르심과 밀접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임이라는 말을 영어로 responsibility 그래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에는 response, 이게 뭐예요? 반응한단 말이에요. 반응. 그리고 그 뒤에는 ability는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게 뭐예요?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 이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그냥 바라만 봐서도 안 되고 그 일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힘이 미약하지만 아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지, 내가 도와야 할 일이지, 내가 힘써야 할 일이지, 남도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이게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예언자 중에 이사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까?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이 하늘 보좌를 체험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 주변에서 떠도는 스랍들의 영광과 찬양, 그 놀라운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듣지 않습니까? 천상의 회의가 열려지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 소리를 듣고 손을 반짝 들었겠지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책임의식이란 말이죠. 책임의식. 그렇게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가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책임의식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접니까? 영어로 why me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필 접니까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군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분이 진정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일을 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내 경험, 내 생각, 나의 어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많은 경우 우리의 경험이 앞서갈 때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갈 때가 있고 우리의 편안함이 앞서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녕 한 번쯤 돌아봐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정녕 이것을 원하시는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멋진 지도자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것들을 생각했냐면, 새해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새해를 열어가면서, 하나님 2014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해입니다. 60주년 기념을 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할 때인데, 하나님, 제가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데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여기 뒤적거리고 저기 뒤적거리고, 참 이렇게 고통스러운, 조금 아주 고통스러운 건 아니지만 약간 좀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좀 힘든 밤을 이렇게 쥐세우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 족속이 무려 13만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침입해 들어왔어요.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의 전군 소집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전군 소집령을 내렸는데 기껏 온 사람이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만이 넘는 대군과 이 3만 명 되는 사람이 어떻게 싸움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너무 많다. 하나님, 뭐가 많아요? 하나님은 산수도 못하세요? 이 10만이 넘는데 우리는 고작 3만인데. 근데 하나님 많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겁 많아서 싸움 도움 안 되는 사람 다 보내라고 보내버렸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10대 1이 더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10대 1이 더 되는데. 근데 하나님 또 뭐래요? 그것도 많다. 그것도 많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물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뽑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딱 엎드려가지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겁이 많든지 주위를 두리번 거리고 물을 요만큼 떠가지고 핥아먹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굴 뽑았어요? 경계심이 많아가지고 두리번 거리면서 물을 이렇게 핥아먹은 사람만 뽑았다 이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뽑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엎어져서 물을 먹었기 때문에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뽑은 거지, 이 사람이 좀 지혜가 있고 경계심이 많고 뭐 그래서 뽑았다고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전략이나 전술은 장군의 목이고, 이 사람들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한 병사는 용맹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야 용맹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가지고 막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고 이래야지, 이렇게 개처럼 핥아먹고 말이죠. 그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따지지 말자 이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뭐가 진리가 있고 아니야. 보니까 요 사람이 300명밖에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지, 뭐 인간이 뭐 잘나고 물을 어떻게 떠먹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300명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 전쟁에 나가니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전쟁에 가니까 뭘 가지고 가십니까, 여러분? 뭐 칼을 가지고 가든지, 뭐 작대기를 가지고 가든지, 뭐 활이나 창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가래요? 이 사람들에게 나팔, 항아리, 횃불,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캠프파이어 할 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뭘 지금, 여러분 핵심을 좀 보세요. 핵심을. 지금 이건 뭐야?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미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고 미친 짓을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해요? 좀 대답을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가짐만 가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고 있어. 옆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한번 그분에게 집사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고 계셔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감동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같이 우리 자막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말과 행실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거룩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기쁘게 일하자. 기쁘게 일하자. 2절 말씀 중간에 보면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면. 자, 여기 세 군데 제일 앞에 중간 마지막을 한번 볼게요. 제일 앞에 뭐가 나와요? 억지로 하지 말래요. 중간에 뭐가 나와요? 자원함으로 하래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기꺼이 하래요.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함으로 하라, 기꺼이 하라.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걸 동의어라 그러잖아요. 발음은 달리하지만 뜻이 같아. 동의어예요.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쁘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 당해낼 수가 없어요. 기쁘게 공부하는 학생을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기쁘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게 기쁨이니까.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건 어떻게 생깁니까? 그냥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을 때 기쁨이 생겨요. 해봐야지, 더 열심히 해봐야지,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하고 자꾸 해보면 그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쁘기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보면 기쁨이 온대요. 요즘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기분에 따라 좌우되지 마라. 우리 행동이 기분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높은 성취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평범했는데 나중에 보면 지도자급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 열정이 없는 사람인지, 그 얼굴에 권태가 쌓여 있고 피로에 지친 얼굴, 그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있고 높은 성취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권태가 침입할 틈이 없는 거예요. 늘 열심히 살기에 아주 바쁘지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많이 사용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지만 기쁘게 일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들을 열어주는, 새로운 인생의 차원을 열어주는 거예요. 기쁘게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도 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디도서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그게 디도서예요. 근데 디도가 어떻게 훌륭한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자질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천거하면서 쓴 편지가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아주 힘든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고통스럽게 쓴 편지가 이게 고린도전서. 보면은요, 마음이 너무 아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뭔가를 요청하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이런 교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주변에 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헌금을 하는데 고린도는 그 당시에 이 에게해하고 거기가 어디예요?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리스 그 본토와 펠레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지이기 때문에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란 말이죠.
굉장한 물산과 경제적인 풍요,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이 꼽힌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잘 산단 말이죠. 당연히 이 사람들이 더 헌금을 해야 하는데 헌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누구를 보내냐? 디도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들로 하여금 거룩한 일, 헌금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말이 쉽지 헌금 거두러 가는 게 누가 그 좋은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디도는 말씀 중심에 서서 열정적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7절을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자막 좀 띄워주세요.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러니까 디도가 이 어려운 일을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좀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권했더니 디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갔다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제가 해야지요, 마땅히 이 일은 제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디도의 열정이에요. 기쁘게 일하는 디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나중에 어떻게 평가합니까? 놀라운 이름으로 디도를 평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디도를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 자원하여 간절함으로 감당하는 사람,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맡겨진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맡겨진 일에 헌신하자. 맡겨진 일에 헌신하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이런 지위에 있으니까 그 지위나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야, 저분은 너무 훌륭해, 저분의 말은 따라야 돼. 말하자면 신앙 인격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지위로 말하지 말고 당신의 삶의 거룩한 열매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삶의 고귀한 품성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이건 참 열심히 일하고 맡겨진 일에 헌신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권위입니다. 요즘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대통령 권위도 요즘 잘 인정하지 않아요. 진짜 권위는 자기 마음에 존경심이 나올 때 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권위죠. 자신의 맡겨진 일에 헌신하는 사람, 참 멋있죠. 자기 맡겨진 일에 달인이 돼야 돼요. 어떤 때 제가 어떤 TV를 딱 보면 그 한 분야에 그 달인이라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를 보면요, 정말 입이 쩍 벌어져요. 야, 저렇게 잘하는구나. 왜? 막 어떤 사람이 그 큰 호텔에서 일하는데 이 큰 연회장을 쫙 세링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요, 이만한 테이블을 쫙 굴려가지고 쫙 하면 쫙 펴지고, 또 이 그 보자기를 쫙 하면 또 쫙 펴지고, 쫙 하면 쫙 하고, 야, 계속 차기야 그냥. 뭐 다양한 분야의 이 달인들, 자기 일에 전문가가 돼서 멋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와,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일하는 것 자체가 예술이더라고요. 무슨 조각을 하고 음을 작곡하고 이런 것만 예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그 열매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어렵고 험한 세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헌신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달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분야의 달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남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거 하지 마세요. 노래도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장석의 모든 가족들이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이 시대 최고의 이 달인이 되고
아이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여러분들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해 우리 장석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소중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소중한 일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일하시고 무엇이든지 열정적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영생의 면류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일에 소중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창석의 가족들 이제 2014년도에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귀한 일, 더 아름다운 일, 많은 일을 감당하는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귀한 일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하시니 그저 저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놀라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좌우로 계신 분들에게 영광의 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영광의 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하여 매일매일 소중한 삶을 헌신하는 장석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